저것이 자기 애비한테 하는 수작입니다. 그러니 내가 자기 애비가 아닌 딴 사람이었다면 무슨 짓을 당했을지 모르는 일이지요. 여러분, 제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여기 비록 가난하나마 마땅히 존경을 받아야만 할 태역 대위 한 사람이 있습니다. 불의의 사고로 군에서 물러나기는 했지만 무슨 군법 회의 같은데 회부된 적도 없으므로 명예만큼은 조금도 더럽혀지지 않은 사람입니다. 지금은 많은 부양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온갖 고생을 다 겪고 있는 처지이긴 합니다만, 그런데 바로 이 드미뜨리 녀석이 3주일 전쯤 어느 술집에서 이 사람의 수염을 잡아 끌고 한길 복판에 잡아뜨리고는 많은 행인들이 보는 앞에서 개 패듯이 두들겨 주었단 말입니다. 그것은 이 사람이 어느 사소한 사건의 비밀리에 나의 대리인 노릇을 했다는 이유 때문이었지요. 그건 거짓말입니다. 겉으로는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내용은 모두 새빨간 거짓말이죠. 드미트리는 끓어오르는 분노로 말미암아 온몸을 부들부들 떨었다. 아버지, 나는 나의 행위에 대해 변명을 하지는 않겠어요. 여기 계신 분들 앞에서 모두 고백하겠습니다. 그때 내가 그 대위에게 야수와 같은 행동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지금은 내가 왜 그런 짐승 같은 분노를 폭발시켰었는지 몹시 유감스럽게 생각할 따름입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대리인인 그 대위는 방금 아버지가 매력 있는 여자라고 말한 그 사람을 찾아가서 모종의 음모를 전달했던 것입니다. 그 내용은 내가 더 이상 재산 문제로 시끄럽게 굴면 내가 아버지에게 써드린 음을 그 여자에게 넘겨주어 소송을 제기하여 나를 감옥에 쳐넣으라고 그 여자에게 아버지 이름으로 부탁한 것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방금 내가 그 여자에게 반했다고 욕설을 퍼부었지만 사실은 바로 아버지가 그 여자에게 나를 유혹하라고 충동질을 했다는 말입니다. 이건 그 여자가 직접 나한테 해준 얘기입니다. 아버지를 비웃으면서 나한테 죄다 가르쳐 주었단 말이에요. 왜 아버지란 사람이 아들을 감옥에 집어넣으려고 하느냐. 이건 질투 때문입니다. 즉 자기가 그 여자한테 반해가지고 금은 마음을 품었기 때문이지요. 난 이것도 죄다 알고 있습니다. 당사자가 깔깔대고 웃으면서 모두 얘기해 주었으니까요. 아시겠습니까? 아버지를 비웃으면서 나한테 몇 번씩이나 되풀이해서 그 얘기를 들려주더라는 말이에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저 사람의 방탕한 아들을 꾸짖은 아버지의 정체입니다. 여기 모이신 여러분, 제가 아까 화를 낸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저 교활한 영감이 여러분을 이 자리에 청한 것은 단지 추태를 부리기 위해서였다는 것을 미리부터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혹시라도 아버지가 저에게 화해의 손길을 내밀지도 모른다는 생각으로 여기에 나왔던 것입니다. 만일 그렇게만 나온다면 저도 일체를 포기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용서를 빌겠다는 심정이었지요. 그런데도 아버지는 나 한 사람뿐만 아니라 내가 감히 입에 올리기도 꺼려하는 그 고결한 아가씨까지도 모욕을 했습니다. 이렇게 된 이상 저도 저 사람이 아버지임엔 틀림없지만 그 교활한 관계를 폭로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는 더 말을 잇지 못하고 말았다. 두 눈에서는 불똥이 튀는 것 같고 숨을 쉬는 것조차 어려운 것 같았다. 암자에 모인 사람들은 모두 술렁대기 시작했다. 장로 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불안에 휩싸인 채 자리에서 일어났다. 두 사람의 신부는 엄격한 태도로 사태를 관망하고 있었으나 장로의 의견을 존중하여 장로가 무슨 결단을 내리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장로는 이미 완전히 창백한 얼굴이 되어 앉아 있었지만 그것은 흥분 때문이 아니라 그의 병으로 인한 쇠약 때문이었다. 그의 입가에는 간곡한 애원의 미소가 떠올라 있었으며 그는 가끔 분노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제지하려는 것처럼 한쪽 팔을 쳐들어 보였다. 물론 이러한 손짓 하나만으로도 어수선한 분위기를 가라앉히는데 충분한 것이었지만 장로 자신은 아직도 납득이 안 가는 미진한 것이 있어 그것이 이해되기를 기다리는 듯한 태도로 방 안의 광경을 눈여겨 바라보고 있었다. 마침내 미우시오프는 자기가 이토록 무시를 당하고 멸시를 받아본 적은 없다는 사실을 절감하기에 이르렀다. 이런 추태가 벌어진 책임은 우리 전체에게 있습니다. 하고 그는 격앙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그러나 사실 저는 여기로 오면서도 이런 일이 벌어지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었지요. 물론 동행자가 어떤 종류의 인간이라는 것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일은 당장의 결말을 지어야만 합니다. 장로님, 제가 지금 폭로된 사건에 관하여 그렇게 자세한 내용은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만큼은 꼭 믿어 주십시오. 저는 정말 그런 소문을 믿으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처음 알게 된 일이지요. 아버지가 더러운 계집 하나 때문에 아들을 질투하고 또 그런 잡년과 어울려 자기 친아들을 감옥에 집어넣으려고 했다니 저는 정말 이런 내용도 모르고 같이 따라왔습니다. 저는 속았던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감히 말씀드립니다만 저 역시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기만을 당한 데 불과합니다. 드미트리 표도로비치 하고 갑자기 표도로가 남의 목소리를 빌려온 듯한 야릇한 음성으로 고함을 쳤다. 만약 내가 내 자식만 아니라면 나는 당장 이 자리에서 결투를 신청할 테다. 무기는 권총, 거리는 세 걸음, 손수건을 가리고 쏘는 결투 말이다 하고 그는 발을 구르며 악을 썼다. 한평생을 어릿광대짓으로 보내온 늙은 거짓말장이에게도 흥분 끝에 정말로 몸을 떨며 분노의 눈물을 흘리는 진실된 순간이 있는 것이다. 물론 그 순간에도 아니면 불과 1초 후에는 속으로는 다음과 같은 말을 자기 자신에게 속삭일 것이 분명하지만 말이다. 이 거짓말장이의 파렴치한 늙은이야, 넌 또 거짓말을 하고 있어. 내가 아무리 거룩한 분노라느니 거룩한 분노의 순간이라느니 하고 떠벌려 본댔자 너는 역시 어릿광대가 아니냐 하고 드미트리는 경멸에 가득 찬 눈초리로 아버지를 힐끗 쳐다보면서 눈살을 잔뜩 찌푸렸다. 나는 말입니다. 하고 그는 자신을 억제하는 듯 나지막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나의 마음의 천사인 아내 될 사람과 같이 고향으로 돌아오면 늙은 아버지를 마음껏 위로해 드릴 작정이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돌아와 보니 아버지란 사람은 방탕한 호세가 아닌 동시에 비열하기 짝이 없는 광대였던 것입니다. 결투다, 결투! 하고 노인은 또다시 헐떡헐떡 말 한마디 한마디마다
침을 튀기면서 고함을 지르기 시작했다. 그런데 여보 뮤쇼프씨 잘 들어두시오. 당신이 지금 고상하게도 잡년이니 뭐니 하고 부른 그 여자보다도 더 고결한 사람은 아시겠어요? 그보다 더 고귀하고 순결한 여자는 아마 당신네 족보를 살사치 뒤져봐도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과거에도 없었고 지금에도 역시 없을 거란 말이요. 그리고 드미들이 너놈만 해도 자기 약혼녀를 제쳐놓고 그 잡년한테 들러붙는 걸 보면 내 놈의 약혼녀가 그 여자의 발가락에 낀 때만큼도 가치가 없다고 생각한 게 아니냔 말이다. 이쯤 되면 그 잡년의 매력도 여간 대단한 게 아닌 모양이로구나. 응, 안 그러냐? 부끄러운 줄 좀 아십시오. 하고 요시프 신부의 입에서 버럭고함 소리가 터져 나왔다. 이런 수치스럽고 창피한 꼴이 어디 있담. 여태까지 한마디도 그들지 않았던 깔까노프까지 얼굴이 새빨갛게 되어 소년다운 흥분에 떨리는 음성으로 불쑥 소리쳤다.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 하고 드미트리는 분노가 머리 꼭대기까지 치밀어 올라서 맹수의 울음 같은 소리로 부르짖었다. 어깨를 잔뜩 축혀 올리고 그렇게 절규하는 그의 모습은 마치 맹수가 허리를 구부리고 곧 덤벼들 자세와도 비슷했다. 아니 저 사람에게 이상 더 대지를 더럽히는 말을 하도록 허용할 수 있겠습니까? 그는 한 손으로 노인을 가리키면서 모두들의 얼굴을 둘러보았다. 저것 좀 보라니까. 신부님들 지금 저 소리를 들으셨습니까? 제 애비를 죽이려 드는 저놈의 얘기를 하더니 표도로는 이번에 요시프 신부에게로 대들었다. 저것이 바로 부끄러운 줄 알라는 당신의 말씀에 대한 대답입니다. 수치란 대체 뭐 말라 죽은 겁니까? 그 잡녀는 그 더러운 계집은 어쩌면 여기서 돌을 닦고 있는 당신네 수도사들보다는 더 깨끗한 사람일 거요. 물론 그 여자는 어렸을 때 환경 탓으로 잠깐 타락했던 일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 대신 많은 사람을 사랑했단 말입니다. 많은 것을 사랑한 자는 그리스도께서도 용서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스도께서는 그런 따위의 사랑 때문에 용서하신 게 아닙니다. 온화한 성격의 요시프 신부도 이젠 더 참지 못하고 입에서 이런 고함이 터져 나왔다. 천만의 말씀, 그것 때문이요. 바로 그런 사랑 때문입니다. 신부님들. 그리스도께서는 그런 사랑을 가상히 여기셨던 것입니다. 당신네들은 여기서 매일 배추국만 잡수시며 돌을 닦고 있으니까 그것으로 계율을 훌륭하게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겠지요. 그렇지만 고작 해야 민물고기나 잡수시고 하루에 한 마리씩 민물고기나 잡수시고 그것으로 하나님을 매수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망언이다. 아니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광언이다. 하는 소리가 암자안 여기저기에서 동시에 일어났다. 그러나 이미 절정에 달했던 이 꼴사나운 장면은 전혀 뜻밖의 일로 말미암아 여기서 중단이 되고 말았다. 그것은 장로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섰기 때문이었다. 장로의 건강에 대한 걱정과 일동에 대한 공포감 때문에 거의 얼이 빠져 있던 알료샤는 엉겹결에나마 장로의 손을 잡아 간신히 부축해 드릴 수가 있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